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1절로 68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긴 말씀.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 그리고 저주가 더 많아요. 15절부터 68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1453이라고 이렇게 외웠는데요. 14절은 축복이고 53절은 저주입니다. 근데 이제 축복의 설교들은 많이 하시죠. 예,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15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런 악한 저주들이, 모든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죽을 것 같은 28장 15절로 68절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살면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따가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너무 긴 말씀이니까 이걸 다 교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만 PPT를 정리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쪽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1절로 14절까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따가 12시 넘어서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저주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주를 하신 이유가 있죠. 제가 우리 빛나를 데리고 시골 어머니를 모시러 어제 시골을 갔다 왔어요. 갑자기 그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어제 올라왔어요. 저 녀석을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자다가 화장실 가는데 2시 반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좀 혼을 냈습니다. 호되게. 지는 이제 퍽퍽 울고 저도 속이 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의 마음이 쟤를 어떻게 혼내키고 못 살게 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매도 때리고 해초리도 때리고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고 올바른 자녀로 잘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도 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15절,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이니. 서두가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이 저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그 1절로 14절까지 했던 복에 반대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 성읍에서도 너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반대말이죠. 반대말.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겠대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서워요. 앞에 전제를 보지 않고는 아이고 저런 저주가 내한테 오면 어쩔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파멸하게 될 것이며 이게 68장까지 온갖 나쁜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연병이 들게 하고 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이 모든 병들이 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우리가 몸 관리를 안 하고 건강해서 어떤 균이 들어와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설교 때 이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병도 걸리는 걸 보구나. 성경 말씀에 잣대를 두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저축이 안 돼요. 어딘가 모르게 새나가고 새나갈 곳이 생기고 이런 저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의 말에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주신다고 그래요. 24절, 25절 또 적군 앞에서 피하게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절로 14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왔다가 7길로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라 했는데 이제 내가 7길로 도망갈 것이래요. 저주를 받아서.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딸을 저렇게 저주하는 아빠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어머니 와 계시지만 5 자녀가 있어요. 다 생각을 하고 다 보고 싶다, 누가 보고 싶다, 좀 불효한 놈도 보고 싶다 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다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한 저주를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것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의도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를 저주하신 이유는 이제 제가 두 가지 정도로만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종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순종을 해라. 그것이 복이고 네가 살 길이다. 순종을 해라. 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냥 내리 때리고 보십시오. 예고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내리 쳐버리지 않으셔요. 25절, 26절을 한번 봐볼까요?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 길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또 내가 너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또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경고예요. 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예요.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경고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다시피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강국들의 외적과 침입을 자주 받았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이제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포로가 되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16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선지자들을, 자기들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셔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42절 보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평화하면 좋겠는데 이제 안 좋은 날이 이를 거라는 말입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온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지금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퍽퍽 우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며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읍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눈물 나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의심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셨는데 저 미친 청년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산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우리의 메시아는 정치의 왕권을 강력하게 진 미국 대통령이나 지금 생각하면 이런 사람으로 올 것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올 것이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예언하신 후 그러니까 40년 후에 이것이 그대로 로마의 정복 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성취됩니다.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유대의 여인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110만의 유대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게 이제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참으로 비참하고 무서운 말이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예수님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안 믿고 있다가 얘네들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세푸스가 이렇게 역사가가 이렇게 적을 정도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도 자기 자식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밖에는 뺑 둘러서 적군이 에워싸고 있고 그러니까 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너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은 세계 만방에 흩어집니다. 이제 흩어짐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65절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여기에 15절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이 아니라니까요. 에스라 9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역사서는 이런 고통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아주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생활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모세가 경고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너희가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행하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시련을 누가 받았을까요? 믿음의 선조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사람을 켰어요. 그런 것들을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그 12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막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죽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이고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뭐랄까 지금 제가 눈으로 입으로 증명은 못하겠지만 훨씬 우리보다 그 환대 속에서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내리실 저주를 경고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런 저주를 경고하다가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돌과 칼에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그래요. 선지자들, 제자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경고의 말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과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겨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계승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 연말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어디서 한잔하고 놀면서 막년회를 보내고 있을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연휴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여행 가서 즐겁게 보낼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체가 큰 복입니다. 말씀이 큰 복이 되려면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도 생겨요. 제가 목회를 얼마 안 했잖아요. 지금 2년도 안 했죠. 이제 늘사랑 교회에서부터 있었으면 2년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개척해서 예배드린 지는 이제 2년이 안 됐죠. 참 말씀을 보니까 많이 선포한 것 같아요. 근데 몇십 년 하신 목사님들은 그냥 달달달 외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많이 선포돼요. 그죠? 수없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유튜브만 켜면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죠.
달변가들,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고 네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다는 거죠. 그 시간에 감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순종해라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뭐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부터도 이건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자한테도 설교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보시자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표를 뭘로 걸까?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표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목숨, 이거 빨간 것이 일부러 제가 넣은 거예요. 목숨, 피, 목숨,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소서. 예. 지금 이때라. 너희가 예배 받을 때가 이때라. 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자. 우리 주일 예배만이라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뭔가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예배. 진리가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돌비에 새기는 것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속에 이 말씀이 뺏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감동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이죠. 보시자고요. 이 예배를 1년 동안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제 좀 이따 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소서.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성장. 이게 예배에 아니 이게 성경이 없는 말씀 제가 강조한 거 아닙니다. 레위기 1장 4절인가 보면은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요. 성막 안으로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잡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죠. 누가 잡았어요? 네? 제사장이 잡은 걸로 알고 있죠. 레위기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이 잡았어요. 백성들이 각을 틀고 창자를 꺼내고 그 죽은 피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닭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알겠지만 무서워서 그런 걸 못해요. 친구들하고 닭서리를 해왔는데 그걸 잡을 길이 없어요. 어떤 친구가 목을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닭이 막 목이 없는 닭이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데 제사장이 안 잡았어요. 자기가 잡았어요. 자기가 다 포를 뜨고 내장을 뜨고 기름을 빼고 자기가 잡았다. 그 사람이 잡았어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특별하게 제사장이 잡은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나 이런 거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럴 때는 제사장이 잡는 경우도 있는데 잡은 건 다 자기가 잡았어요. 그게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고 험하고 어려운 짓입니까?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간편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이동하면서 그 물이 많이 흘러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두멍 하나 이렇게 떠다 놓고 거기다가 손을 씻는데 그 피나는 그 물도 아마 벌겠을 거예요.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그래도 저녁 예배는 하지는 않잖아요. 아침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예배 드려야죠. 저것을 저가 정해갖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면 이따가 설교를 저녁에 하겠지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복을 보십시오. 막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뭐 들에서도 복, 온갖 복이 쏟아지잖아요. 그게 왜요? 건강의 복도 있고요. 뭐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온갖 복이 다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큰 복들이 우리한테 임한다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말고 이랬단 말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에 이 말씀으로 갑자기 변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드린 예배, 너희들 내년에 또 새해가 시작되지 않냐, 내 말에 순종해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저는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준 이유가 첫 번째 순종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의미적으로 살펴보니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비극의 결과를 자초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는 아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저가 지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 마지막 날까지 뭔 잔소리하는 것 같고 엄청 무거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모세도 아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좀 잘하기 위해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니네 인생 니네가 사는 거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저주 선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잖아요. 불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급기야는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막 전쟁이 안 끝나고 지금 저는 누구 편을 들다기보다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좀 더 이제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편이 돼주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국도 그러려고 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잔인하잖아요. 많이 잔인하죠. 갖다 모기를 퍼부으면서 그 민간인들을 죽이잖아요. 하마스 잘못했죠. 잘못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위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구약은 믿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폭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화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믿었으면, 믿음의 국가였으면 저런 전쟁을 일으키겠냐, 지네가 먼저 가서 공격을 하고 했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징계가 임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민이 받은 저주는 그들 스스로 불러온 것이어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 길을 가는 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자유의지에 있는 우리에게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순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범하고 질서를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택한 선민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 마땅히 대가를 받는 사실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가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받은 징계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애굽의 그 많은 강국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훈련.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대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되면 혼내잖아요. 아까 우리 아이 이야기했듯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여기뿐만이 아니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해초를 때리면서 우리가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방지하는 것이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전멸시킨 이유가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의 종에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해서 내 자녀 삼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홍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도 내린다.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내린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봐라. 우리 여기서 역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불순종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순종해 버리면 되죠. 순종해 버리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를 하고 몇 번을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고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씩이라도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못 나와도 좋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더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호소를 했잖아요. 저 기도 수첩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우리가 전도 안에서 물론 그것도 원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애해라. 또 내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전도해라.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사랑하고 섬겨라.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 제일 큰 거라고 했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다. 왜 저렇게 선하게 살지? 이웃이 볼 때, 직장 동료가 볼 때, 야,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제일 큰 전도의 효과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수첩을 쭉 보면서 이름을 보니까 25명까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놓고 아직도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분 정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15분이 지금 어디로 갔냐?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글쎄 언젠가는 택하시지 않겠나. 언젠가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또 안산다일교를 다시 되돌아와서 믿음 생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죠. 연약한 자,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섬김으로 사랑을 베푼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나한테.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고 안산다일교회가 하니까 뭔가 틀린 교회더라. 이렇게 해서 소문이 소문을 나고 교회 다니려면 그 교회 다녀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늘어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면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너무 무겁게 말씀해서 인간적으로는 죄송해요. 인간적으로는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말 많이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열린다잖아요. 모든 것이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거짓말일까?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한 분 한 분 소중해요. 이 개척교회 썰렁한 곳에 앉아서 예배드려 주시고 계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인간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우리 어린아이까지, 우리 박막선 우리 집사님까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저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구나.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래 잘했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말씀에 더 순종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이만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기원하거나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주받거나 그런 것들을 간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상황을 성경 그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결국 모세는 모든 시대의 선민이 만사를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좀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좀 이쁨 받은 자녀가 돼봐야 되겠다. 많은 자식 중에 이쁜 자녀가 특별히 있잖아요. 말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같이 그런 것들을 좀 지난 일은 오늘로서 이제 끝나버리고 2024년을 다짐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서 순종의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기를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많은 역전의 복을 이거와 전부 반대가 돼버려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 말씀이 다 반대가 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